자, 여러분 몇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게 뭘까요? 자, 온유하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답 안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곧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 민간인이 아닌 분, 우리 상준 형제님, 온유하다. 뭐가 떠오르세요? 뭐 저요 이러지 마시고 친절하다. 친절하세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민정자매님 온유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드럽다. 세신 집사님 온유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성품이 좋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학구 집사님 온유하다 싶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화를 내지 않는다.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셨어요. 네,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성림 공동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뭐 저요 이런 게 없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소리 형제님,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손호성 집사님, 추창현 집사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제일 온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이 이제 저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왜 아무도 없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지효. 그래, 지효만 온유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온유하다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날까요? 아니면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뭐 추창영 집사님 얘기했는데, 추창영 집사님 온유하다고 가정하신다면 원래 저러신 것 같습니까? 만들어지신 것 같습니까? 아리송합니까? 자, 아마 대부분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온유가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저런 거 물어봤는데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성품이죠. 그런데 선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까 최 집사님 온유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뭐 친절하다, 부드럽다, 성품이 좋다, 화를 내지 않는다, 다 기억했네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게 온유한 사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분들은 온유하지 않은 거죠. 그럼 팔복을 누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 사람의 기질,
타고난 성품, 성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복에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성품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천국 백성으로서 부어지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갖게 되는 성품이에요. 예수 믿고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에 나온 8가지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온유도 앞에 나왔던 팔복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친 자가 이 온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경험한 자에게 임하는 성품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한 자에게 부어지는 바로 은혜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로 빚어진 성품이 온유인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됐다는 게 뭐라 그랬지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죄의 비참함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애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누렸다는 건 뭐예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아가 무너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삽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바뀌어진 태도, 이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또 앞에서 목사님이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을 죄인이야, 그렇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심령의 가난함을 누렸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누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가 툭툭 치면서 내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어이봐, 왜 내 돈 안 갚아? 갚겠다 그러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용이 없어서 쓰겠어?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가고 막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뭐냐? 이분은 아직 온유한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심령과 완전한 애통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유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 뜻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온유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겸손하다, 친절하다, 인정이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하실 때 헬라어를 쓰셨어요? 헬라어를 안 쓰셨어요? 헬라어를 안 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헬라어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언어로 썼던 게 헬라어인 거예요. 옛날 그리스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쓴 이 헬라어 말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했던 말로 온유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했던 말로 온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물론 예수님이 했던 말 속에도 겸손하다, 친절하다, 인정 많다라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 속에는 온유하다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 억압받는다, 가난하다, 괴로움 당한다, 비천에 처한다, 그리고 겸손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하다, 친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로 내가 비천한 가운데 처해지는, 가난한 가운데 처해지는,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온유함의 덕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천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성품이 타고났어. 어쩜 저렇게 순하고 이의심이 많고 화낼 줄을 모르지? 실제로 이렇게 타고난 좋은 성품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좋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좋은 성격으로 위장된 교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이런 거죠. 나는 죄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아. 내가 왜? 교만한 거예요. 아니면 온유한 사람들은 온유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엄청난 상처와 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낼 자신도 없는 거예요. 내기가 무서운 겁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착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분노와 저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온유라는 가면 속에 숨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진 성품,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온유함들은 일그러지고 맙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속마음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냥 기죽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이 말하는 온유는 얻어지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온유는 내 자아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그랬지요?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라고. 교회 밖으로 나올 때 여전히 내가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온유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온유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건 세상적인 내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만을. 그럼 다 걷어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을 포기하고 산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성도가 자신의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꾸 억울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억울함이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반응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억울해하고 있는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억울해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분별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요,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태풍이 왔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쫄딱 망한 거거든요. 억울하게 망했더라고요.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온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남부지방을 강타했지요. 그분이 부산에서 건축업을 하셨는데 아주 부산 중심가에 4층짜리 건물이 있고 막 자재들도 잔뜩 쌓아놓고 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재 중에 이렇게 쇠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놓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산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높이 쌓아놨답니다. 근데 세상에 태풍 매미가 얼마나 세게 불어왔는지 그 철판이 묶어놓은 걸 다 뜯어내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철판이 날아갔어요. 태풍에. 근데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있는 빌딩들, 건물들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건물 벽에 그냥 박히고, 다행히 뭐 이렇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옆에 빌딩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유리창 뚫고 들어가고. 이분이 하루아침에 100억인가 200억인가 하는 손해보상을 하라는 이 청구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건물들이 망가졌으니까. 이분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30억 정도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이분이 너무 억울하더래요.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뒤로 죽어라 일을 해서 한 2, 3년 전에 다 갚긴 갚으셨답니다. 근데 아주 생각하기도 싫대요. 부산은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밀려오는 억울함이에요.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이 정도 대접밖에 안 해주는 거지? 어쭈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챙겨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감정들 때문에 느끼는 억울함이라면 그건 아직 내 자아가 덜 죽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저쪽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말들 다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제가 그 말들을 하면서 억울해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싸가가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은혜도 모른다 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온유를 모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온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이,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완제품을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팔복의 성품들은 마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과 똑같아요. 보세요. 내 안에 씨앗이 없다가 심겨졌다는 것은 어떤 게 생긴 거니까 변화입니다. 분명한 변화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씨앗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에 묶여 살던 마귀의 쫄개로 내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뭐가 됐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굉장한 변화지요. 마귀의 졸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는 대단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씨앗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변화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확 바뀌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씨앗처럼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씨앗은 언제 잘 자랍니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여기다 막 씨앗 심고 뭐 묘목 심고 했는데 지금 옥수수가 저보다 커졌어요. 순식간에 자랐어요. 만약에 저 옥수수를 화장실에다 심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보나마나죠. 그죠?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랍니까? 적절한 해와, 그죠? 그 다음에 물을 잘 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라지 못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 새 생명의 씨앗에 얼마나 믿음의 물을 잘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러느냐? 성화의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물을 준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끊임없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반복하게 돼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건 속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맛보았으면 계속해서 뭡니까? 살아가면서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반복함이 없는 사람은 메마른 땅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심겨진 그 새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인 것을 알고 애통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온유함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다 무거운 짐진 자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현실이 수고하고 짐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예요? 두렵고 버겁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들, 그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의 평강이요 예수 안에서의 온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와 이 온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겸손하니의 뜻도 온유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좋아해, 아껴, 없으면 못 살아.
다 사랑한다는 말의 강조잖아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고 그만큼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말씀을 받으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비천한, 가난한, 억압당함이 들어있다고 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통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맬 때에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온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성품인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온유한 성품 역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성품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채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따라오는 선물이 뭡니까? 바로 땅인 거예요. 땅 부자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땅 있으세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 누구 땅 되는 겁니까? 하나님 땅 되는 거예요. 음란과 거짓과 게으름과 부패와 나약함이 있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 해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땅 따먹기의 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신다고요? 온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토지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토지가 많아도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땅은 바벨론에 불과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 불과하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계좌에 토지 문서에 내 땅 단 한 평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내가 예수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발 디디는 곳곳이 다 그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부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발 디디는 곳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영향력.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